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연락이 없는 것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발표가 돼서 지내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돼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할 것인지 끝없이 끝없는 것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그런 염려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이러다가 모든 교회의 새가족들이, 새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 새가족들이 오랫동안 예배 생활을 중단하다가 혹 실족되지 않을까, 주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기는 우리 푸른 추담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새가족들, 이제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 물론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참 문제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그런 중보기도를 드려서 한 영혼도 이런 재난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노래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날인데, 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그 주간의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일주일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있기를 힘쓰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지내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일주일 고난주간 기간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중요성,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십자가의 진수는 죄사함, 총량의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불려지고 십자가의 신비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방식을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피 보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규칙이며, 그 규칙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앞서고, 그 보혈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삶을 가리켜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을 하죠. 이를 성경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고,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함받는, 속죄함을 받는, 구속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찬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영양제 하나를 먹고 있는데, 그 영양제 그 표지를 보면 효능 이렇게 써요. 효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쓰여져 있는데, 이 영양제를 통해서 이것이 보충되고 이것이 보충되고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그 보혈 속에도 효능이 있는데, 그 효능이 어떤 효능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 보혈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구원의 효능. 구원의 효능.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죽도록 일을 하면서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벗고 굶주립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매를 맞습니다. 자유 없이 살아갑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사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자유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모아도 안 되고 투쟁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어떤 것 하나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의 지배하에서 해방되는 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흠이 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해가 질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또는 인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덮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을 뛰어넘어가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된 양,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왼쪽과 오른쪽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칠 때에 어떤 피해도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보지 않고 그 재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물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피만 있으면 심판받지 않는데요. 어린 양의 피만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뛰어넘어 간대요. 피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피,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집트 사람이냐 인종을 살펴보는 게 아니래요. 저 사람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색 인종이냐 그 인종을 보지 않고 피를 본대요. 이집트 생활을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보는 것이 아니래요.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졌느냐 피가 발라지지 않았느냐 피를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 재앙은 뛰어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십자가의 피의 효능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보죠. 구약 시대에는요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문에 7번을 뿌리면서 죄사함을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대제속일에 사함을 받아요. 양의 피, 짐승의 피로도 그렇게 죄사함을 입었거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로도 속죄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효능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효능, 그것은 속죄함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혈이 주는 속죄의 은혜요, 이것이 보혈이 가지고 있는 속죄함의 효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성찬장을 마주하면서 오늘도 보혈의 그 효능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100% 완벽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된대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땅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잊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오늘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회복의 효능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회복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무슨 회복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이 무서워서 나뭇가지 밑에 들어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 부자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막혀 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짐승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흘려 죽이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지성소 앞에 뿌립니다.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용서의 의미로 피 흘림, 피 뿌림의 역사가 구약성경에서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었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겠느냐?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효능이 그 십자가 그 보혈 속에 있다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느냐? 내 공로나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직접 예배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죄악의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 그 효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 보혈의 효능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내 공로에 있지 않고 나의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얻었으니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아멘. 얼마나 큰 은혜며 우리의 삶 속에 큰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를 하지 못하잖아요. 줄이고 또 줄여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하는데 이 날이 어찌 그리 사모가 되는지, 아멘. 이 날이 어쩌면 그렇게 많이 기다려지는지, 네. 야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여러 일들도 있어서 그러지 못했는데 하는 때도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때가 되보니 그때가 참 복이었구나, 네. 그때가 참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가져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멘. 참으로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오기만 하면 삽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흥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네. 기도의 응답이 넘치고 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십자가 보혈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언약의 효능, 약속의 효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과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대로 성취되어서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복받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성민 백성으로 언약을 맺을 때도 번제를 드렸고요. 모세가 그때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인해 주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당신들과 맺은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가 보증이 돼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확증하셨던,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언약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멸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밝고 밝은 저 광명으로,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 이제는 기쁨과 평안의 단계 속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재앙이 지나갑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효능입니다. 아멘. 좌편에서 천인이 우편에서 만인이 재앙으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의 효능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 그 복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멘. 이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가 한 번은 탄강촌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탄강촌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싼 것이라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싼 것이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구원이 그렇게 싼 것이라면 나는 예수 믿기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깽에 들어갔었죠? 네, 들어갔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피트나 되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셨다고요? 승강기를 타고 무엇을 했습니까? 승강기에 달려있는 단추를 하나 딱 눌렀더니 수백 피트를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럼요. 회사가 돈을 내어서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으니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승강기의 버튼만 누르면 내려갈 수 있었듯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은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승강기에 단추만 누르면 내려가듯이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아멘. 탄강촌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무디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이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 보혈이 바로 십자가의 그 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확증이 되는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효능입니다. 그 효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 성령은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러고 보니까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덮으셔서 우리 함께 끝까지 승리해가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효능을 배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효능으로 구원,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에 대한 보증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보혈의 효능을 굳게 믿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